예, 다음 주에 교회 임직을 앞두고 새 일꾼을 세우는 이제 날이 다가왔는데 설교를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본문도 잡고 했는데요. 아버지 같은 스승, 자녀 같은 제자,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릇이에요. 아버지 같은 스승이라는 그릇, 자녀 같은 제자라는 그릇. 오늘 말씀을 그렇게 연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릇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가 좀 졸음이 오죠. 영적인 졸음이 와가지고 그가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 해석입니다. 이놈아 했어요. 이놈아. 그 소리를 나단 선지자가 야단을 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소리로 이놈아가 들린 거예요. 이놈아. 누가 잘못하면은 마음에서 이런 하나님의 소리가 이놈아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인데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너 나라를 왕이면 그렇게 하면 되냐 이 말을 했어요. 이놈아, 너 이렇게 하면 되냐? 이놈아, 너 이렇게 하면 되냐? 이 말을 한 거예요. 찔림을 받았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이놈아 하면서 너 목회 이렇게 하면 되니? 여러분에게 할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자기 일을 하면서 이놈아 너 장사 이렇게 하면 되냐? 이놈아 사업 이렇게 하면 되냐? 우리가 직분자에게나 우리 성도들이 이놈아 너 이렇게 직분자로 신앙생활 하면 되냐? 이런 말과 같았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나 여러분에게 늘 고면했던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인격적인 분이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알아야 돼. 이것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는 다듬어져 가요. 교회 다닐 수가 있고 교회 생활을 정말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잘한다고 신앙 잘한 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해야만 그때부터 내 신앙이 나름대로의 변화가 와. 까딱 잘못하면요. 속에는 오른 대로 할 때가 많아요. 수십 번. 그릇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목회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한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물론 교회를 사랑하죠. 목회 사역보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나보다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 사랑해야 돼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주님을 느끼고 알아가기 이제 성숙하면 내가 더 사랑해버리죠. 나를 더 사랑하죠. 내 일을 더 사랑하죠. 그러면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려도 잘 몰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장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데 일을 더 사랑해. 더 비중을 둬요.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공부했다가 비중을 두거든요. 아니요.
어떤 우리가 상황이 생기죠. 이 상황이 잘 풀어지고 상황이 잘 되게 풀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건져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잘 풀어진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문제가 풀어진 것, 길이 잘 열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게 내 신앙생활을 사시는 결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일보듬도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다급한 것보다도 꼭 해야 할 그 일보다도 깨닫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 없으면 안 와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도 안 와요. 근데 우리는 은혜 안 받고 다 하려고 그래요. 정보로, 지식으로, 신앙생활 오래 했던 경험으로,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어느 날부터 내 안에 막 잡초가 난 것처럼 막 올라와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인격적으로 주님과 의식이 안 되면 은혜 없이도 된 줄 알아. 은혜 없이도 공부만 하고 스펙만 쌓고 여러 가지 일만 하면 된 줄 아는데 영적인 일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자, 여러분, 성경에는 그릇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릇. 자, 그릇을 무엇을 담는 용기로 쓸 때가, 소개할 때가 있어요. 그릇. 물도 담고, 기름도 담고, 그 곡식도 담고, 등등 뭐 담는 그릇이 용도로 말할 때가 있는데, 또 그 다음에는 그릇의 종류가 다양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릇. 그릇에 대해서 용도,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릇을 성경에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릇.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릇이 커. 그 사람이 그릇이 작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쓰임받는 그릇이냐, 주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냐, 주님이 주목하는 그릇이냐, 주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릇이냐.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여기서 분별이 될 거라고 봐요. 오늘 본문에서 그릇은 집에 있는 용기를 말한 것도 같지만 결론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본문에는 사람을 가리켜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했죠. 그것도 그릇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그가 사역을 할 때 그 그릇이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큰 집은 교회를 말한 거고 거기 안에 있는 그릇들은 성도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그릇들이 있느냐? 자, 이렇게 본문을 볼 수 있어요. 집에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지 다양한 교회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집에 그릇이 많죠. 근데 사용하는 용도가 다 달라요. 귀하게 쓰는 그릇, 귀하지 않는 그릇.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귀하게 쓴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콜링했죠. 그게 목적을 가지고 콜링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천하게 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집에서 말하면 그냥 허드렛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쓰는 거. 편하게, 흔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죠. 목회자들, 선교사들, 예를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직장 생활하다가 뭐 여러 가지로
콜링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들 특별하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그냥 허들의 일처럼 평범하게 쓰느냐. 하나님이 살펴보고 결정할 거라고 봐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귀한 그릇, 너는 천한 그릇,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살펴보고 하나님이 콜링할 거라고 봐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특별히 권면하는 내용이 본문인데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야 돼요.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할 겁니다. 용도에 따라 다양한데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옛날부터 집집마다 뭐라 그럴까, 질그릇이 많아서 토기, 옹기 이런 그릇을 많이 쓰거든요. 집에 가면 다 그런 시골. 그리고 어머니가 보면은 귀한 그릇, 비싼 그릇 사다 주고 사용하십시오 하면 그 딸들이 가가지고 다 이거 써라고 그러면 딱 내놓는데 딸들 간 다음에는 다시 그거 집어넣어 놓고 또 늘 옹기 그릇 이런 그릇 갖다가 쓴 거예요. 양은 그릇. 그런 것을 봤어요. 여러분, 편히 쓰는 그릇이 분명히 집집마다 있죠. 뚝배기는 어디에 뭐 김치 항아리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그것은 대부분 볼품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편해. 그리고 가격이 싸. 이런 그릇들. 그러나 그런 그릇들을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그릇이에요. 꼭 절대적인 필요해요.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김치를 금그릇에다가 담그고 고추장, 된장을 은그릇에다가 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금그릇, 뭐 은그릇에다 담지 않아요. 김치는 어디에다요? 질그릇, 옹기그릇 담아야 제맛이 난다 그러죠. 여기 가까운 데 설렁탕집이 있거든요. 설렁탕집이나 곰탕집에 가면 뚝배기를 써요. 뚝배기의 맛이야. 뭐 금그릇이나 비싼 유리그릇이나 뭐 그런 거 안 씁니다. 유명한 설렁탕집이 있다고 합시다. 그 유명한 그 집은 가서 밥을 먹으면 금그릇에다가 담아주니까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맛이요, 맛. 뚝배기에다가 담아놓은 내용물 있죠? 맛이 기가 막히니까 유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그릇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편하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인에게 합당한 그릇. 자, 합당한 그릇이 있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여기 본문에는 따라해 보세요. 깨끗한 그릇. 합당하게 쓰임 받으려면 먼저 내가 깨끗해야 돼. 우리 신앙으로 말할까요? 거룩한 모습으로 다듬어져야만 합당한 그릇이 되죠. 내가 늘 다듬어져야 돼. 깨끗하게. 하나님은 우선 우리에게 쓰시기에 딱 하나만 보는데 금그릇, 은그릇, 뭐 스펙 보지 않고 합당한 그릇을 찾는데 깨끗한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영성이에요, 영성. 날마다 영성.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가정이 될지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돼.
직장에서나 공부하거나 회사에서나 하나님이 나 있는 곳에서 불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부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 컨디션 안 좋은 가운데서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궁금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이렇게 질문하고 교제하고 뭐라고 대화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오늘의 삶의 영성이에요. 나 하나님 알아. 배웠어. 이것 아니에요.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루틴이 되어버리거든요. 늘 배우고 안 살고 많이 얻고 안 살고 루틴이 되어버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떻게 가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고 은혜 받은 것을 삶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안 해버려요. 그럼 많이 아는데 알아요. 내 삶 속에서는 말씀으로 주님을 표현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아요. 나에게나 예수님의 긍휼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영적인 창의력과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주님의 인격적인 1:1 관계가 우리 생활 속에서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빼먹고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만 하다가 중요하는데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딱 한 가지 깨끗한 것. 깨끗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일치됐다는 마음이에요. 깨끗했다는 것은 주님과 나에게 마음이 일치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은 내가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온전하지 못한 것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점점 맞춰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일상에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 준비되지 않는 그릇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혼자도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찾아내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스펙 쌓으면 주님이 쓰실 거야. 그런데 아무리 준비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몰라.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나를 몰라. 네가 스펙이 많고 대단한 학교고 대단한 회사고 대단한 교회에서 다니도 내가 스펙으로 자랑할 거 경험으로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나를 아느냐. 주님이 인도함으로 내가 하나하나 선하게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순간 우리는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요, 뭐 천지창조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구분이 돼요. 자,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들은 많이 있죠. 자, 비를 내린다든가 눈을 내린다든가 이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건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신 것도 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일꾼을 삼아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 직접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 제자 훈련해가지고 뭐라고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지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해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 거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서 노아라는 사람을 찾아갖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서 방주를 진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믿음의 가정을 찾아서 교회를 짓거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늘 묻고 가야 돼. 알아서 회사 잘 되겠지, 알아서 직장 진급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딱 새겨져야 돼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성막을 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성막을 짓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 가지고 성막을 지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 요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마음에 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하나님을 표현하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표현할 줄 아는 믿음이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쓰임받으라는 거죠.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즘 쓰임받으려면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성령도 인격적인 분이고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 쓰임받아요. 성령 받으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늘 고백하면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 손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내 마음을 통해서 주의 긍휼하심이 흘러갈지어다. 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그릇을 말하는데요. 깨끗한 그릇이냐, 여기 그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주가 있고 스펙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것을 보지 않고 딱 한 가지, 성령 안에서 깨끗한 그릇을 말해요.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 문맥 속에서 이런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호메네오, 빌레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배소 교회 교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다시 말하면 이단 영주주의를 말하는데요. 요즘의 이야기를 할게요. 저를 보세요. 한번 봐봐요. 그 예배소 교회 안에서 늘 진리를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이 늘 딴소리를 한 거예요. 늘 딴소리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어디 모임에서도 늘 은혜 나눔하다가도 딴소리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딴소리 하는 사람은 위험해요. 공동체의 마음을 갈라지게 할 수 있고 공동체를 진리를 못하고 어때요? 딴소리 해갖고 혼란을 줘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문자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자고 엉뚱한 소리를 딱 던져줄 수도 있어요. 예. 은혜에다가 호기심이 간 거 아니라 딴 생각을 집어넣어줘. 예.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딴 생각을 넣어주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기 본문에 있는 거 영주주의 이단인데 예배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만 제대로 서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고 이제 중간에 이런 사람이 끼어 있으면은요 예배소 교회 혼란스러웠어요. 요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사례 있잖아요. 처음에는 교회 생활을 잘한 것처럼 와서 엄청나게 순종을 잘하는 신천지들이 막 교회에 투입되어 가지고 너무너무 잘한대요. 나중에는 본색이 드러나죠. 사람들을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말씀보다는 이 말씀이 좋다가 다른 소리예요. 교회 자체가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갈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한 무리가 지어서 교회 나갈 수도 있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함께 따라가야지 다른 소리를 한 사람 조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더라도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 이름을 나눈다고 봅시다. 근데 다른 소리를 해버린 사람이 예수냐? 둘 중에 하나요.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닌다면 자기 소리 할 거예요. 자기 소리. 자기 속에 옳은 소리, 아는 소리, 경험한 소리.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거 큰일 나요. 우리는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선포된 말씀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진리로 가득 차는데 딴 것이 드러나고 늘 다른 소리 해버리면 친해져 보세요. 어느 날 내가 부정적인 사람 되고 딴 소리 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오늘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다른 일이 없대요. 예수 이름으로 진리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생활 속에 늘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른 이름 준 적 없어요. 여러 가지 확대 해석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 대화하다가도 전혀 다른 화제를 바꿔버리거든요.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 자기 말을 좀 우리가 하는 것들을 좀 자제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가는 것. 자, 참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여기 깨끗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말씀을 더 하나를 더 깨닫게 하고,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하나라도 더 알고 가르쳐 주려고 성령은 도와줘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자기 소리 하는데 다르게 말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소원도 있고 하나님의 아픔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말씀 안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딱 받으면 그 말씀 안에는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자기 요즘 생활에다가 딱 적용이 돼. 내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깨달아줘. 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설교를 들었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기 생활에 딱 위로를 준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서 담을 수가 없어. 다른 것이 꽉 들어있기 때문에 내 이론과 내 사상과 내 경험과 내 것이 꽉 들어있게 돼. 말씀을 들었는데 담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지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이 권하고 싶은 것은요,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 하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상황이 어렵다는 말, 힘들다는 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를 알고 싶어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요. 이러면서 늘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본문에서 찾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나?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마음이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거든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 보여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못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게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깨끗하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 자, 여호와를 경외하되 그랬죠. 경외함이라고 내가 설교를 했어요. 경외심. 경외심은 하나님만 보여. 다른 거 안 보여.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고 다른 소리 안 들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되 경외심으로 신앙생활이 깨끗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되 경외심으로 경건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내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이 경외심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합한 건 경외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요. 하나님만 보여요. 내 눈에는. 이렇게도 한번 적용해보고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0사람과 2사람은 달라요. 자, 가나안 땅에 가서 뭐 정탐하고 오라 그랬는데 10사람의 마음과 2사람의 마음은 2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고 갔거든요. 말씀을 담고 갔더니 거기에 안악사원이 있어도 뭐 아주 큰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담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10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담고 가지 않고 가서 안악사선을 보니까 두려웠어요. 땅은 좋은데 그 사람 때는 못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담아지니까는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면 내 상황과 현실 속에서 담으십시오.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면 어려워. 우리는 안 맞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마음에 담고 어떤 상황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오. 말씀이 담아야만 쓰임 받죠. 말씀이 안 담으면 내가 한 거예요. 담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을 할 때 어때요? 쓰임 받으려면 교회 일도 또 어때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담으십시오. 그러면 쓰임 받는 사람이 될지어다. 쓰임 받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쓰임 받은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함을 자랑했어요. 난 약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강함을 받아들였어요. 그 쓰임 받을 때는 강함으로 쓰임 받아요. 내가 강해. 내가 이런 거 골라서 할 거야. 그러면 약하다지 않은 사람, 나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강함이 안 와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안 오지요. 교만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약함이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와서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하지만 강합니다. 받아들인 결과를 이렇게 한다는 거.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부유하신 하나님이 채워서 항상 넉넉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생각하셨으니 이는 심히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금그릇이에요. 우리가 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으면 금그릇이 눈에 들어올까요? 보배가 들어올까요? 자, 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으면 우리 눈에 금그릇이 보일까요? 보배가 보일까요? 솔직합시다. 금이 보여요, 금이. 보배가 안 보여요. 근데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으면은 질그릇이 보일까요? 보배가 보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약하다만 복음이 막 자랑하게 돼. 혹은 내가 했어 그러면 안 돼. 주님이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나는 쓰임 받을 만해. 그러면 보배가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여. 내 능력과 내 스펙과 내 자랑과 내 열심히 사는 것이 보여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자랑, 주님을 높이게 돼.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나는 약하다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겸손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것.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 중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있죠. 다 겸손한 사람이요. 오늘 우리로 말할까요? 하나님 마음에다 맞추는 사람인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죠. 하나님과 보폭도, 걸어가는 보폭도, 생각의 보폭도 맞추십시오.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묵상이에요.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마음도 보폭을 맞춰가죠. 하나님 저 앞에 가면 나 뒤에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마음의 보폭을 맞춰가야 돼요. 사역의 보폭도 맞춰가야 돼요. 이것을 일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관계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도 마음의 보폭을 맞춘 사람. 그리고 날마다 마음의 보폭을 맞추면 하나님이 거룩하죠. 내가 거기다 맞추려면 나도 거룩해져.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되십시오. 이게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 25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은혜에서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쓰임받는 그릇이 나온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 돼. 나를 쳐서 복종해야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한번 표현하게 돼. 주님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중에서 내 안에 가장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것.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면 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있어. 하나님이 보이는 곳.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이는 거. 많은 다양한 일터가 있고 다양한 교육과 다양한 직장이 있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과 함께 가면 돼.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잘 질문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야 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뭐예요? 늘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때요? 나는 질그릇이니까는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하나를 얻어서도 10개, 100개를 해준 것처럼 하나님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한 달을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그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잘 듣고 순종 잘하는 경건한 사람. 네,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일에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많이 마음에 담아서 축복도 많이 담아서 퍼주는 그릇 되십시오. 많이 퍼주는 그릇 되십시오. 은혜도 받아서 퍼주고 축복도 받아서 퍼주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아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퍼주십시오.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진리를 퍼주는 그릇 되십시오. 진리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 긍휼이 내 안에 있으면 위로해 줄 사람이 있으면 많이 긍휼로 손잡아 주십시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 부모 형제 이웃들이 불쌍하게 안 보여요? 짠하게 안 보여요? 짠하게 보여야만 진짜로 주님이 준 마음.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에게 못되게 해도 나에게 별로 관계 내가 그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꼭 오셔서 복음을 알도록 주님이 만나주시기 소원합니다. 딱 불쌍하고 짠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에서 기도가 절절하게 나와. 짠하지 아니하면 대충 기도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잘해주고 못해도 상관하지 않고 짠해야 돼. 정말 예수를 만났으면. 다른 것은 못해도 저 사람이 뭐 형제가 친구들이 뭐라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 짠한 마음이 들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도 주님이 주셔야 돼. 그래야만 전도도 되고 예배 자리에 나가고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늘 보여줘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은혜를 퍼주십시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내 안에 어느 날 퍼주는 것이 복음을 퍼주고 은혜를 퍼주고 연약한 자를 필요한 것을 퍼주는 것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퍼주는 통로가 될지어다.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퍼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5분 설교 사실 퍼준 겁니다. 더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5분 설교로 퍼주고 또 우리가 서로 소고름할 때도 퍼주고 또 여러 사람 두루두루 앉아서 나눔할 때도 차 마시면서도 주의 은혜를 퍼주십시오.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 사람들이 막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쓰임 받는 가정으로 또 쓰임 받는 미래가 있는 우리 젊은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